자,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지난 시간 우리는 맹인이자 거지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소리를 질렀고 결국 그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됐다는 얘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42절과 43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복죽이 터지네요. 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42절에 자,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믿음이 나를 향한 네 믿음이 널 구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구하고 싶다면 믿음 가지는 것 외에는 아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믿음 가지는 것 외에는. 여러분 안 믿어지면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는 믿어지지가 않는다 싶으시면 그건 마저도 내놓고 기도를 드리시면 돼요. 제가 믿어지지 않아서 너무 괴롭습니다. 저도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저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조차도 자기의 믿음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의심이 생긴다고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의심한다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의심의 문제를 놓고 얼마나 치열하게 매달리느냐. 거기에 이제 관건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고 있는 그 믿음의 부족이라는 그 문제를 놓고 얼마나 치열하게 매달리면서 믿음 달라고 하느냐. 거기에 모든 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믿음도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모든 기도가 참된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으로 넘어가고요. 1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 많은 자가 있으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기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자, 어떤 분은 이 부분을 보면서 세리장씩이나 되는 사람, 말하자면 이 여리고의 세무장인데 그 사람한테 누구도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다는 걸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자지만 사람들이 인간 취급 안 하는 거랄까? 그런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참 대단했던 것이 나무에 기어 올라갑니다. 나무에. 이거 체면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누가 저한테 지금 어디 기어 올라가서 보라고 그러면 저는 아마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는 체면 그런 거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예 그런 생각 접어버려야 되는 거더라고요. 나는 지금 예수님께 은혜 받아야 살기 때문에요. 난 다른 사람 시선을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돼요.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께 은혜 못 받으면 나 못 사니까 나는 체면 불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정성과 수고, 얼마만한 결심과 각오가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믿음으로 공짜로 거저 구원받았다 말씀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나오면서 보니까 구원을 비롯해서 모든 일들이 그렇죠. 근본적으로 따지면 다
다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많은 부분에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정성과 수고를 그리고 행함을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그걸 안 하고 있는 한은 축복이 없고, 반대로 어떤 걸 하고 있는 한은, 너 그거 하고 있는 한은 내가 너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런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행함이 필요한 거죠. 특히 그 행함에 있어서 정성을 들이고 수고를 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몸과 마음으로 따르고 섬길 때, 그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지금 삭개오도 보세요.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라도 난 예수님 얼굴 봐야 되겠다. 그 정성, 그 수고를 주님께서 받아주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것도 잘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 정성과 수고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6절부터 8절로 갑니다. 급히 내려와,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결에 이르되 저가 제2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 마라 하신 적도 없는데 삭개오가 자기 입으로 소유의 절반을 구제에 쓰겠다. 속여 뺏은 거 있으면 내 값을 갚겠다 말을 했어요. 참된 믿음에는 이렇게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은혜 받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시키지 않았지만 은혜 받으니까 행함이 절로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악하게 살아온 사람도 은혜 받으니까 사람이 달라지는데,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이 은혜 받으면요 얼마나 더 좋게 변하겠냐 말이에요. 저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이 더 크게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치고 정상이라면 자기 자신의 모습에 그렇게 만족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늘 다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고 나는 멀었구나 생각 들겠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결심을 이제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가지고나 은혜 받는 일에 내가 힘써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변화될 방법이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변화될 방법이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그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나쁜 버릇 고쳐달라고. 나쁜 버릇 고쳐달라고. 제 평생에 저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나쁜 버릇, 나쁜 습관. 이걸 내가 고칠래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걸 붙잡고 매달리는데, 그거야말로 씨름이더라고요. 진짜 씨름이더라고요. 영적 전쟁이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그냥 은혜가 딱 임하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달라지더라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고친 게 아닌 거예요. 은혜로 그냥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여기에 비결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는 고쳐야 될 그런 나쁜 습관, 또 독한 고집,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를 달라지게 하고 변화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네, 9절에 보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말씀하셨죠. 이 사람도.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의 말씀이죠. 너희들은 이 사람이 세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자손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하면 다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거룩한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거,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받는 이 축복이 굉장한 축복인 거죠.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할 때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죄인이 의인으로, 지옥 갈 인간이 천국 들어갈 사람으로, 마귀의 노예였던 사람이 하나님 자녀로 변화되는 게 첫 번째예요. 둘째,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어도 사실 다시 방황할 수 있거든요. 다시 실수할 수 있거든요. 다시 넘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굉장한 특권이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방황한 적 있으십니까? 실수하셨습니까? 넘어지셨습니까? 괜찮아요. 회개한다면 정말 마음으로 깊이 뉘우치고 용서의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쭉 넘어가서 28절로 넘어갑니다.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네, 그렇죠.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다루지 않고 쭉 넘어갔지만 열무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다가 돌아와서 문화를 맡겼던 종들과 결산을 했고,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어떤 사람은 5문화를, 어떤 사람은 아예 아무 일 안 해가지고 책망받고 죽임을 당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말씀 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앞서서 하셨다는 거예요. 앞서서. 어떤 분은 이 부분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열심을 내셨는지를 보여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부터 피바람 부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앞서서, 앞장서서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강하고 견고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죠. 당신이 죽으셔도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죽어도 너 살릴 수 있으면 내가 죽으러 갈 거야. 그게 우리 예수님 마음이셨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품고 계시는 그 사랑에 대해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헌신적이고 얼마나 희생적인 것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변화된 적이 없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그렇게 여전히 강하고 여전히 헌신적이고 여전히 희생적이신 거죠. 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새로이 깨닫게 될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용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버리실 일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실 일이 없잖아요. 지금 비록 지금의 상황이 모든 게 어둡게만 보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우르는 쾅쾅 치면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비가 내릴 때가 있지만 구름 저 너머 뒤에는 분명히 태양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도 저 너머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태양처럼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더 좀 마지막으로 보고 갈 텐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상황이 어두워질 때 우리 내면에 들어와서 우리한테 이제 말을 해주는 존재가 있어요. 그 마귀인데, 이 마귀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끝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끝났다. 이제 절망해라. 이제 포기해라. 예수님도 너 포기하셨다 이놈아. 너 이렇게 했지?
너 예수님이 너 같은 인간은 지옥 보내버려야 될 거야. 요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도 믿으면 안 돼요. 아까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살아있는 한은 아직 희망이 있는 겁니다. 내 몸에 숨이 붙어있는 한은 아직 희망이 있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으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으니까. 십자가 옆에 같이 달렸던 강도 마지막 숨 넘어가는 그 순간에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구원받았어요. 그 회개가 그렇게 대단한 거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고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의 그 강하고 견고한 사랑이 있기에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태양같이 밝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9절부터 32절로 갑니다. 감람원이라 시작.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속에 있는 벳바기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다보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보면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만날 것이고 누가 왜 푸냐 물으면 이렇게 말을 해라. 그리고 32절에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앞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고 어떤 말을 할 것이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다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라 지침을 내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지침이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몸이 떨어져 있으면 거기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 너머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몰라요. 코너만 싹 돌아가면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하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주님께 도우심을 요청한다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말이에요. 내가 모르니까 부탁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를 아시는 예수님께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묻는 우리에게 능히 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대체로 언제 주어져요? 기도할 때 주어집니다. 기도할 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물으면 물러가지 않고 묻고 또 물으면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든지 아니면 실제로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아무튼 주님께서 응답을 내려주십니다. 이건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릴 때도 이렇게 하라 깨달음과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인도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 3절 다시 갑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